교재 8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3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보여주신 권능에 대해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136편은 예배하는 회중에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출애굽시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137편은 바벨론 포로 당시의 상황을 회상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파멸을 조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도 이른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5편은 감사 예배 시입니다. 135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진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135편의 가장 마지막 절인 21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할렐루야로 끝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진 이 할렐루야가 시편 135편 전체를 감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5편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지금 시인은 누구에게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성전뜰 안에 서 있는 회중들에게 찬양하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다면 오늘 시편 135편은 성전 안에 있는 온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선포하면서 모두가 성전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멋진 찬양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는 쭉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찬양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려 해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찬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으셨는지 시편 135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끊임없이 시편 135편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면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35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135편에서 제가 주의 깊게 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135편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시편 135편은 감사 예배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선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 세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대대로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뿐만이 아닌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까지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윗세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고 전수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넓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오랜 시간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윗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게 끊임없이 신앙을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전수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신앙이 전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세대별로 묶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들은 대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육부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세대를 나눠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기는 했지만 사실 세대가 단절되고 분리된다면 그 세대 간에 영향력을 주고받지 못하고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일교회는 온 세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모두가 함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에 2번 이렇게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온 세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가족이, 모든 세대가, 3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모릅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세대 간의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윗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세대의 세대를 이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대 간 선한 영적 영향력을 주고받게 하소서입니다. 세대 간 선한 영적 영향력을 주고받게 하소서. 나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만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 한국교회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일, 우리 신일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많은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 세대 간에 선한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을 잘 주고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서로 다른 세대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136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에 26절까지 있는데 모든 절 후렴구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혹은 무엇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구절이, 마지막 부분의 이 구절이 모든 절에 통틀어 한 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 말씀에서는 시작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는 삶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처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주제는 감사입니다. 아침에 우리는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루,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즉, 모든 기도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새벽에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표현이 우리의 찬양 찬송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에도 찬송, 감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 흐른다면 우리가 찬양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배의 시작입니다. 즉, 예배의 시작, 찬양의 시작, 기도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도, 찬양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했든, 의식적으로 했든 무의식적으로 했든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감사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 어떠한 첫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고 싶으십니까? 우리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감탄과 경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에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연휴 기간입니다. 가능하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내 삶에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는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로 감사하며 더 큰 감격, 더 큰 감사, 더 큰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대 간 선한 영적 영향력을 주고받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을 깨끗이 하는 깔끔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위임 목사님 가운데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